감사합니다. 소망으로 얻는 구원. 예. 우리 신앙 안에 있어서, 믿음 생활 안에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또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할 것 중에 하나 될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이 어디서부터의 구원인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고 또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모두 13번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 9월 첫째 주에 로마서 시작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우리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 구원과 좀 비슷하게 하지만 조금 그것이 민족 구원, 또는 뭐 가정 구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강조되어 온 것은 그동안 이 한국의 보수신학이라고 할 때 많이 강조되어진 것은 개인 구원. 개인 구원이라고 했을 때 그 개인 구원은 아마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국 교회가 강조하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하철이나 뭐 이런 혹은 이렇게 서울 도심이나 이런 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전도를 받아보시거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런 전도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 어떠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사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기독교의 진리,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믿는 우리들에게도 거부감이 좀 있고 전도를 받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그렇게 귀하게 또 가깝게 다가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천당 할 때 천당 하니까 천당 군대 가니까요 이렇게 군가를 부를 때 이 손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당에서 지옥까지 팔을 번쩍번쩍 이게 하라고 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반동은 뭐 좌회전으로 하면서 부르는 게 있습니다. 천당에서 지옥까지 이렇게 하죠. 천당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일 것입니다. 천당 집인데 천국 하늘 집이 천당인데 집단자를 쓰는 거니까 천국은 하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천당 하면 무엇과 우리 어감이 오냐면 불교의 꼭 극락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천당, 천국, 그런데 이제 그 천국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에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우리들이 많이 쓰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Kingdom of God 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Kingdom of Heaven 하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천국이죠. 성경에 보면 특히 이제 마태복음이 그런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경을 썼다고 해요. 복음서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 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 하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피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그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안 읽고 그냥 건너뛰든지 침묵하는 거죠. 잠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대체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나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 이것이 그런 전통이 계속 내려와서 우리 성경 중에,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그 번역을 강단 성경으로 쓰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 중에. 표준 세번역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여호와라고 번역을 안 해놓고 아도나이라는 그 사람들이 불렀기 때문에, 유리들이,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호와를 대신 주님이라고. 그런 전통, 그런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거부감 없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로 바꿔서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안 하고 하늘나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천국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불렀는데, 사실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것입니다. 구원을 얘기하는데, 개인 구원은 무엇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영혼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이 나오는 단어들이 전부 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구원,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스라엘 민족과 구원이 대비되는 경우도 있어요. 로마서 9장 27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그 전에는 페르시아, 그 전에는 바벨론, 그 전에는 아수르, 이런 강대국들의 지배를 지금 받아서 500년 이상 타민족에서 지배를 받고 지금 로마에서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하면 민족적 구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로마서 9장 2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민족적인 독립이나 민족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도 남은 자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개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특히 서신서, 편지들에 보면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여러 곳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읽어보고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것은 다 개인 구원이구나, 영혼 구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보세요. 10장, 로마서 10장 9절,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10절에도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동일한 것이죠. 11장 11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특별히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이르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11장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절한 것을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을 넘어졌다고 표현하는데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하였느니라.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민족적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독립이라든지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있는 고린도 전서 7장 16절 이 남녀관계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16절 보십시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내가 남편을 구원한다. 남편이 아내를 구원한다고 했을 때 이 구원도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뒤에 내려가서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구원이 우리가 구원 받았다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의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도 우리 개인이 성화의 과정을 밟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더욱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예. 여기서도 구원이 나오는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 구원이 죽어서 우리가 사후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예.
구원이 우리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원이 개인적 구원, 개인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다른 말로 하면 내세에 다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봐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우리 그 영혼을 구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구원이 언제 나타나냐면 말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종말에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종말은 두 가지예요. 내가 죽으면 개인적인 종말이 옵니다. 나에게는 세상이 끝나는 거죠. 개인적 종말, 죽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주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은 우주적인 종말이 올 것입니다. 말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준비하신 구원이요. 그 구원이, 그러니까 구원이 개인적 차원, 개인 구원의 영혼 구원, 그리고 그것은 종말과 관계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이 뭐냐? 믿음의 마지막이 뭐냐? 믿음이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신서, 특히 로마서에서부터 이후 쭉 보시면 제가 몇몇 대표적인 것들만 읽었지만 그 구원이 다 어떤 차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개인적 차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과 깊은 관계가 있냐면 종말과 관계에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과 더불어서 우주적 종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종말, 말세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개인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말과 관계에 있는데, 이 종말이 이 복음서 시대, 복음서 이 서신을 쓸 때, 편지를 쓸 때는 어떤 종말 사상, 어떤 종말에 대한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었냐 하면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임박한 주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죽기 전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마가복음에는 권능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누가복음에는 그 말이 빠져있지만 그 다 똑같은 말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냐.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곧 주님이 오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줄로 믿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종말로? 임박한 종말로. 자, 임박할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신앙적인 태도가 나타나겠어요? 곧 주님이 오신다고. 이
임박한 종말론의 패단, 그것이 아주 극단이 있어요. 임박한 종말론의 아주 극단적인 형태가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곧 오시는데 언제 오실 것이다. 시간을 정해놓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이 임박한 종말론의 극단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내가 죽기 전에 곧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태도가 나타날 것 같아요? 곧 오신다라고 했을 때 패단이 있습니다. 패단. 부정적인 결과. 곧 오시면 내가 지금 기말고사 공부하려고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좋은 직장 받아서 돈 벌고 절약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게 다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오시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괜히 내가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의 파단이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나타나는데 현실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현실 도피가 일어납니다.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세상을 다 우습게 여깁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 학교 다니는 것도 다 포기를 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실 도피, 아주 극단적인 현실 도피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임박한 종말론의 패단 중에 하나가 그런 사상에 그런 생각에 접해지면 아주 극단적인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예요? 뭐가 구원받는지 우리 개인적인 구원이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 흙이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요. 특히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의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원론 사상 두 가지로 세상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이랑 물질적인 세상. 영은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육체는 이런 물체와 육체는 악하고 나쁘고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 받는다고요? 영혼이 구원받는 내 육체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육체가 지은 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세상이 망하는데 주님 오셔서 세상 끝이 오는데 말세가 오는데 내가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흐르게 됐습니다. 임박한 종말론, 처음에는 임박한 종말론이 대세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있고 그리고 서신서가 로마서부터 편지가 쭉 이렇게 있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쓰여진 것 같지만 사실은 뭐가 먼저 쓰여졌다고요?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편지가 먼저 쓰여지고 바울이 언제 순교하느냐? 적어도 AD 64년, 65년 예루살렘이 70년에 망하는데 그 이전에 순교를 한 것은 확실합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65년, 66년 그 이전에 한 4년, 5년 그 어간에 바울이 순교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한 3, 40년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목도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 명, 두 명 순교하고 죽고 하면서 예수님의 목격자, 1차 목격자죠. 예수님 처음 봤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을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해는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로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네로의 박해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네로보다 더 심한 것은
그로부터 약 30년 정도, 90년경에 가면 도미티안 황제라고 했는데 그 최고로 아주 점점점 이 박해가, 기독교 박해가 심해져가고 네로부터 시작해서 이 황제 숭배가 점점 심해져가면서 박해가 심해져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를 뭐라고 했다고요? 무슨 종말로? 임박한, 종말이 임박했다. 임박한 종말.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당장 오실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시 기억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이 별이 빛을 잃고 해와 별이 떨어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있어야 그 후에 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우주적인 천재지변 혹은 전쟁, 기근, 온갖 종말론적인 징후들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를 저 뒤로 미뤄놨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죠. 지연. 자, 종말이 좀 멀리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나태해지기 쉽죠. 그렇지만 이 종말이 좀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좀 더 열심히 살고 현실을 좀 더 긍정하고 현실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구원을 강조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종말은 저 멀리 있으니까 어쩌면 종말은 없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습을 합니다. 교회가 큰 교회들이 세습을 해요. 만약에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세습? 못하죠. 그럴 생각. 근데 왜 세습을 하려면 적어도 내 때에는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구나. 내 아들 때에도 주님이 종말은 안 올 것 같은 거죠. 종말은 어쩌면 안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말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종말을 믿지 않고 있고 말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도 저 멀리 지연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 대한 두 양극단적인 태도가 있어요. 하나가 임박한 종말입니다. 또 하나가 지연된 종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시현된 종말론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려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도 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우리 이 국가라고 하는 정치 체제 안에서도 교회 학교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죠. 또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실현된 종말론이 있어요. 실현됐지만 하나님 나라 실현된 것만을 강조한다면 성경에 수없이 강조하고 있고 말씀하시는 오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죽은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사실 죽은 이유의 세계, 내세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할, 종교 생활을 할, 믿음 생활을 할, 굳이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고 헌금하고 하면서 신앙 생활할 필요가 사실이 없는 거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 멍청한 짓 하는 것이고 미련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다 미친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죽은 이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내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이 구원이, 여기서 나오는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던지는 건데,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 민족의 정치적인 해방이나 정치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의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종말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임박한 종말도 있지만 성경이 다 얘기를 해요.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합니다. 이제 곧 임하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 거 아니라 다 교회에 갖다 바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혹세무민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개인의 삶을 오히려 호흡을 빼서 끌고 가듯이 그렇게 해나갑니다. 임박한 종말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주님이 곧 오신다 생각해야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을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도적같이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임박한 주님이 곧 오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믿고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이 땅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일들, 그래서 사회 구원적인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은 성경은 이것을 다 이야기해요.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잡을 것이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사이,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길게 선언을 말씀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저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여러분이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쭉 배경 설명을 했어요.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는데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 지금은 고난 중에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어떤 영광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는 영광. 아니 내가 기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이 영광은 참으로 대단한 아름다운 영광일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현재 우리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고용률도 우리 사회만 봐도 고용률도 최악이라고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30년 40년을 모아도 아파트 집한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꿈꾸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나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류로 파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이 고난, 현재의 고난은 단지 우리만 고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주적인 고난입니다. 이 우주적인 고난이 완전히 해방되어 이 고난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이 도래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현재의 고난, 이 우주적인 고난, 피조물까지도 고난. 그래서 이를 당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종말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어떤 사회 체계가 좋아지는 것 혹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번영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 종말은 우주적 차원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일 것입니다. 피조물까지도 고대하는 것입니다. 피조물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합니다. 허무한 것의 절정이 뭐냐면 죽음이십니다. 이 모든 게 다 허무하죠. 왕장상도 허무합니다. 재벌도 허무해요. 왜? 죽을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를 타니다. 죽으면 다 썩어집니다. 피조물들이 어느 것 하나 다 이 피조물의 이 허무함, 썩어짐의 종로.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그때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21절에 보면 영광의 자유에 이릅니다. 자유는 종으로 종에 반대되는 거죠. 종은 자유가 없어요. 아들은,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유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천국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예, 그런데 여기 하나 제가 이때까지 강조했던 것 조금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만을 강조를 하다 보면 임박한 종말에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니까 우리의 몸은 뭘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쾌락, 극단적인 이것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파 같은 것이 구원파 유단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때 우리가 지금은 속으로 탄식하는데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양자 될 것,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친자는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 주시는 것.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우리 몸을 속량해 주신대요. 몸. 그래서 종말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면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할 때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이 몸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몸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어제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공간의 지배를 받고 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에 공기에도 지배를 받고 작은 메르스 세균에도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지배를 받고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몸이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화된 몸으로 호련히 문이 닫혀있는 그 다락방에 호련히 나타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데 호련히 갈릴리 호숫가에 제대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 그냥 그것은 정말 신비한 몸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구운 생선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구운 생선을 드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못자국 난 손에 도마한테 손가락을 넣어봐. 이 허리를 만져봐. 예수님의 부활도 육체 몸이 있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속량, 우리가 이 몸은 허무한데 굴복합니다. 우리의 몸은 허무한데 굴복하지만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더 이상 요한계시록에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의 몸이 속량함을 받아서 우리의 몸이 속량, 이건 우리 아주 우리말 번역 중에 저는 굉장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은 돈을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성양할 때 양이 양민의 양입니다. 양민 천민할 때 천민이었던 자를 종이었던 사람을 돈을 주고 속해서 양민으로 천민에서 면에서 양민이 되는 것, 그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내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들을 양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 속량이라는 단어. 그런데 무엇의 속량이냐면 몸의 속량이에요. 몸의 속량.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종말은,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종말은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그런데 단지 영혼의 차원이 아니라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피조물도 하나님의 종말에 구원을 받는,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온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속량함을 받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우리의 심히 것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을 따라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니 라는 말씀하고도 동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기서 보았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어떤 소망이에요? 천국의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의 내세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종말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랍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려집니다. 오늘 본문 중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명령적 이렇게 해라 권유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18절에서 27절 사이에 딱 하나예요. 뭐 하나라고 하는 거냐면 참아라. 참고 기다려라. 소망을 가지고. 어떤 소망? 천국의 소망. 우주적인 구원이 이루어져. 피조물도 우리의 몸까지 다 속량함을 받을 그날을 기다리고 네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변절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 연약함을 모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26절 27절 두 번을 말씀하시면서 간구하시는 게 뭐냐? 너희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 성도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현재의 고난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 중에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려라? 너희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제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어떻게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지는지. 기독교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기독교가 어디에 많이 치우쳐 있었냐면 개인 구원, 영혼 구원, 예수 천당, 불신지옥, 무슨 맞는 말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근데 거기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영혼 구원을 가르치는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그 기독교의 그 보수 기독교가 어디에 치우치게 됐냐면 기복적 신앙,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출세하고 하는 기복 신앙에 그렇게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국 기독교 안에 같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임박한 종말론과 지연된 종말론 사이에서 우리가 그 폐단들을 제가 생각을 드렸는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을 믿고 산다고 하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정말 믿고 사는지, 아니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안락하게, 그래서 이 세상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난이 심해질 때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져가고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히브리인들의 박해가 심해져서 그 고통이 심할 때, 고난이 심할 때 출애굽의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 현재의 고난 속에 천국을 더 소망할 텐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땅 살고 있는 여기, 이곳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기복적 신앙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지, 우리가 바른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극단은 기복신앙, 이 땅에서의 번영신앙으로의 극단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천국은 도외시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이 현실 세계에서의 실현된 종말만 강조하는 극단으로 한국 교회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두 극단은 다 무엇을 망각하고 있는 거냐면, 무엇을 경시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둘 다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하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리지.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가 인내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소망으로 이루는 구원이 참된 구원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이 임하실 날 천국을 더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성량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두 발을 들이고 호흡하며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만 하나님,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면 호련히 주님 앞에 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시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영혼을 던지시사 하나님의 나라의 친 백성이 되도록 주의 아들깔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천국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로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